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1945년 8월 강복 이후에 세계 각지로 터졌던 우리나라 사람들 중 해방 이후에도 그 자리 잡은 지역, 그 나라에서 그대로 거주한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해되어집니다. 에스더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채 포로로 끌려온 그 지역, 바벨론 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이 배경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끌려왔는데 그 끌려온 국가는 망하고 다시금 또 다른 국가가 세워졌다. 에스더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입니다. 여성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왕비가 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국가 일을 맡았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임용되었다 이해됩니다. 일종의 능력 최우선으로 임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왕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같은 고위직 공무원 하만이라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의 삼촌이자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민족의 사람이었다. 이게 갈등의 시초였다 보여집니다. 이 아말렉 민족의 우선 하만은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자신들의 신 하나만을 섬기고 있으니 다 없애자. 왜? 페르시아 국가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자 건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이자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하만 사람 한 명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너가 왕비로서 왕에게 말을 하라 합니다. 왕에게 유대인을 구할 방향으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에 에스더는 알겠다라면서 일단 왕에게 말을 하기 전에 삼촌 당신 모르드게도 그렇고 나도 왕비이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같이 금식 기도하자고 합니다. 금식 기도에 왕에게 말을 하겠노라 에스더는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 왕비는 금식 기도에 왕에게 말을 잘 전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일을 꾸몄던 아말렉 민족 출신 하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이 하만을 죽인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자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기독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된다고 했을 때 왕비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에도 금식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 압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삼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 에스더가 침묵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침묵한 너 에스더는 멸망한다라고 하면서 너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되었음을 알라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때가 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한 후 그 일을 시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시기와 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회피하게 된다면 나에게 오는 하가 있을 것입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말한 것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협박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너 에스더가 반드시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강조하는 마음으로 본문 14절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피하고 내 할 일을 회피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세상을 이끄시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면서까지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아 반드시 주의 뜻을 간철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회피한다 하여, 기도를 안 한다 하여 주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멈추고 회피한 것에 대한 주님으로부터의 책망은 있습니다. 나중 후회가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일단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다는데 기도는 이 후회의 삶을 더욱더 가볍게 해줍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해야 할 방향성이 보이게 조금 느리게 그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였고 해내었기에 후회할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기도의 신비인데요. 기도하면 순종의 길이 열립니다. 또한 기도는 나 중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생각의 이동을 가능케 해줍니다. 조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 삼촌 모르드게의 역할 대단했습니다. 만약 조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직후부터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하여 삼촌 모르드게를 멀리했다면 에스더 왕비는 진리이자 생명책인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생각의 이동을 위하여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때와 시가 되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잘 정리가 돼요. 그러나 기도 없이 무엇인가 한다면 사탄막이 틈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꾸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일이 꼬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다 정말 가다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 크든 작든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마무리 지어서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평소에도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자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조카 왕비 에스더가 권면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왕비 에스더의 남편이자 현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하루는 예전 국가 기록 문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들 내용 가운데 고위공무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목숨을 구해줄 만큼 큰 공을 세웠다라는 국가 기록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예전 일들을 다 잊고 살아요. 다시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기록된 예전 문서들이나 누구의 말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라는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사실을 문서로 제하기나 했습니다. 모르드게 공무원 높이 생각했습니다.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풉니다. 이 왕비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한 후 남편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청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가운데 왕비 에스더는 남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은 살려줍니다. 그리고선 이 일을 꾸민 하만 집안은 멸망하게 됩니다. 주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상대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이끌려 우리 기도에 응답받게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대방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아내 왕비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지 알았을까?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저 잠이 하나 예전 국가기록 문서를 보았고
모르드게라는 고위 공무원이 큰 공을 세웠고 또 내 아내 왕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자고 하니 잔치를 베풀었고 또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고 또 왕비 아내 말을 들어서 민족이 되살아난 그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상대방을 움직인다. 우리는 기도하고 상대방은 변화가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미 주의 역사는 은혜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최선을 평소에도 다해야 될까? 평소에 왜 최선을 다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물 흐르듯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평소에도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말의 중요성을 알고 행실과 언행에 있어서 잘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일을 잘 맡아 행한다면 평소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통로 가운데 그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그 말의 무거움, 말의 중요성, 말의 진중함은 더욱더 잘 전달될 것이라 이해되어집니다. 또한 악한 계획을 처음에는 왕이 잘 몰랐고 무심코 허락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의견을 왕이 처음에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상황 자체를 믿는 자들 중심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평소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섭리를 다 이용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옛날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소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평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언동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언동력이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생각도 한몫할 것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큰 도움으로 왕비가 된 후 왕비로서 누리는 삶에만 집중했다면 여타 왕비들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더하면 에스더 역시 또 전임 왕비처럼 폐위될 가능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에스더 왕비는 자신이 기도할 시기와 때 그리고 상황의 긴급성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에스더는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었다 이해됩니다. 즉 에스더는 왜 자신은 이 왕비의 자리에 있게끔 주님의 편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한 인물이라 이해됩니다. 이는 일종의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주님의 편에서 이해한 나머지 나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여러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주님께서 왜 여기 있게 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 사실상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는 직접적인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민족성과 위기에서의 신앙행위인 금식기도가 돋보이는 점을 부각시킨 성경책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기도로 돌파하자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기도할 때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해야만 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분만족이라면 내일도 불만족일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 자리를 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과 내일에 최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선은 곧 만족한 자만이, 최선은 곧 은혜 가운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이유를 들은 자만이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위기에서 주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기도의 때를 잡고 일상의 만족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최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시온산교회에 있고, 내가 왜 금천구에 있고, 내가 이 왜 회사에 있고, 내 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정확히 주님으로부터 이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앞이 열려요. 그래야 내 앞이 보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또 기도로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거리,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밟으라고, 우리에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위치하라고,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명령의 그 자리입니다. 반드시 이유를 들으셔야 돼요. 이 이유가 없으면 방황을 해요. 마음이 자꾸 방황하고, 마음이 방황하면 우울증과 함께 상대방한테 자꾸 짜증만 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의 만족이 내일의 행복을 갖다 줍니다. 자, 마지막 색째는 생명을 사랑하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은 오직 자신만 생각한 자였습니다. 이방인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고자 왕에게 의견을 전달한 자 하만입니다. 이런 자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한 자,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이기적이지 못하여 너무 악합니다. 이에 반해 에스더 왕비와 삼촌 모르드게는 동족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리더, 권위, 기득권 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의미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절대적인 왕정 체제에서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은 왕정 체제에서의 현재 왕의 권위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절대적 왕정 속 왕의 권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경우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음모를 꾸며 생명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하만이었고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 유대 민족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경우는 절대적 왕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에스더라는 성경의 흐름을 아시는 자들이면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각자 민족적 배경이 다른데 어찌 되었건 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서로 만났으니 잘 지내고 잘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무슨 일로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원수가 되었을까? 에스더 3장을 보면 하만이 왕의 총애를 입고 소위 진급 승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왕의 명령이 하만에게 최고의 예를 보이라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 소위 진급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에게 최고의 예를 보여라.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 명령하였죠. 꿇어 절하라는 명령입니다. 고대 긍동 지역에서는 궁궐에서 일할 시 자신의 상관에게 최고의 예를 다하는 어느 정도까지 하기를 바라냐면 약간 숭상의 영역까지 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상관에게 최고의 예를 다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인간 숭배까지. 물론 안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길 정도로 그 정도까지로 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엄격하죠. 에스더 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찍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든 신하들이 승진하고 진급한 하만에게 최고의 예를 보였습니다. 꿇어 절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안 하냐? 날마다 이런 질문을 받는 모르드게가 마지못해서 저는 유대인입니다. 아니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왜 상관에게 진급하고 승진한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만이 자신의 상관이 되었다 하여 사람 하만을 숭상하듯이 마치 숭배하듯이 당시의 고대 근동 분위기 문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고자 했고 모르드게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대 민족 배경을 말하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 일하는 신하들에게 다 공개하였습니다. 하만은 끝까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엎드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이 모르드게에게 마치 사람을 숭상하듯이 예배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상관에게 최고의 예를 보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가는 것처럼 그 자신의 죄가 무서웠던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르드게 참 웃긴 사람이다. 아니 그냥 앞에서 연기만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까지 오바를 했을까? 이렇게 세상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진리를 쫓는 진리를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 연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죄로 비춰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로 비춰진다면 같은 유대 민족에게 소문이 퍼진다면 자신은 연기했다 해도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부작용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 자신의 신앙심이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신지 하나님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크든 작든 손해본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천국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손해가 하나님을 위한 행동으로 인한 손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불편한 손해라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리더십은 내 말을 안 듣거나 나의 권위, 자리, 기득권 등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십은 아무리 인간 왕의 명령일지라도 타인에 대한 예우러신 뛰어넘어 숭상의 영역까지 우상 숭배 영역까지 갈 수 있는 어떠한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은 사람을 해할 수도 없고 동시에 사람을 숭상할 수도 없다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단순히 세상은 생명을 함부로 하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피상적인 공간대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중고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 다 압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리더십은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시 나에게 베풀 은혜의 통로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잘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 중 하나일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 가운데 손해가 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의 통로를 기도 가운데 잘 찾아보고 잘 보는 것, 그 역시 우리가 영적인 리더인 거죠. 앞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 삼촌 모르드게가 큰 도움을 주었다 말하였습니다. 왕비를 구한다는 왕의 명령에 에스더는 일종의 성은을 잊게 된 것입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가 되라고 처음부터 등 떠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굴이 예쁜 에스더가 왕비 공개 채용에 반강제로 뽑힌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르드게는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왕궁 생활에 있어서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날마다 에스더의 완의를 살핀 것으로서 최종 왕비 면접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큰 도움을 주었다 이해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삼촌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끔 처음부터 등 떠민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뽑혔습니다. 누가? 내 조카 에스더가. 뽑힌 만큼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싶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출입하며 에스더의 안위를 보았습니다.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위기에서 영적 통찰력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찾으면서 그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갑작스럽게 왕비가 되었을까?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왜 내가 피곤함도 잊은 채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가족이라서, 딸같이 키운 조카라서, 에스더가 왕비 되는 것이 포로로 끌려온 우리 집안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서, 삼촌 모르드게든 에스더 왕비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라고 주님께 항상 그 이유를 묻는, 그 과정과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금식 기도하며 묻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란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위기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잘 찾아보는 것, 잘 알아보는 것, 주님께 이유를 물어보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찾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찾아 나서는 것. 세상 리더십은 최종적으로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해하지만 영적 리더십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은혜의 통로를 찾아내는 것을 최선이라고 이해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나를 위해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구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영적인 통찰력은 열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적인 리더십이 가져야 될 영적인 통찰력은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없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구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딜까 잘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리더십이자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자신이 왜 왕비가 되었는지 찾고자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영적인 통찰력을 경험한 에스더 왕비입니다. 단순히 왕비가 되어서 매일같이 화장을 하고 매일같이 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왕비가 되었는지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나의 자리에
귀중함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크게 만나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무엇일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왜 이 자리에서 나를 굳건히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매일같이 주의 길을 찾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보살펴 줄 줄 믿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이 영적인 통찰력, 얼마나 간절한지 16절 후반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구절 가운데 또 앞에 보니까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영적인 리더십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얻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규례, 세상의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주의 일을 간철시키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불법을 자행하라고, 편법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나의 희생과 함께 우리의 각오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용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A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신앙적 신념으로 이 그 용기 가운데 그 A의 뒷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B라고 외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그 B를 뒤집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보시고 뒤집어 보시고 옆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디인지 자꾸 찾고 찾아야 됩니다. 위기가 왔다 하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정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생명이란 존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위치, 그 자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만족하는 그 귀한 자리로 꼽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왕비